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나요? 사도신경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내용 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0문에서 44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고 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아무래도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내용은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표기되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볼 텐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죽음 자체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40문에서 44문까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40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문을 보시면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유인물을 보시고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40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인간의 삶의 끝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고 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한계와 좌절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그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앞에, 또 특별히 장례식을 대하게 될 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대할 때 슬퍼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이 고통의 시간을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많이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이 죽음의 초월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불교를 보게 되면 이제 윤회 사상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태어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윤회 사상이라든지, 이 천주교의 공로주의 또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겨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 죽음을 초월해 보려고 이렇게 많이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이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초연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환영하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계의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고, 누구나 이 죽음을 통해서 절망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간의 한계와 또 절망을 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이
어떻게 먼저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죽음에 대한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제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과의 최초의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응당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사신문답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였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이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와 이렇게 형벌에 놓인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이 독생자의 아들을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대신 우리 인간의 값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인간 한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안겨다주는 이 죽음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스스로 그 본인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을 낮아지게 하셨고,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로는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여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짓도록 만들고 사망을 계속 낳는 그러한 악습을 이렇게 되풀이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게 되어서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고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 죽음이 은혜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죽음이 죽음의 죽음이요 죄의 죄이며 독의 독이요 포로의 포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러한 표현을 루터가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죽음은 절망과 고통과 또 좌절로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은 회복이고 기쁨이고 좌절이 아니라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41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41문은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라는 그런 언급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41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이 확증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본문에서 이렇게 단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호련히 다시 그분을 데려가시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무덤에 사흘 동안이나 있도록 하셨을까요? 이 41문의 답대로 그의 장사되심이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이 41문에서는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절했다라고까지 하는 기절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더 컸기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건 정말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당시나 또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폄하하거나 또 부정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이전 가운데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동안이나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형벌은 죄수를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죽이는 이 가장 극악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장사되심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거나 또 시체를 가져가서 제자들이 가져가서 다시 살아났다라고까지 할까봐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그것을 군인들이 지키자라고까지 제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공적으로 역설적으로는 인정되었고 장사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증된 것임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읽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가 40문과 이제 41문은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은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지금 죽음이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죽어서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면서까지 죽으셨고 장사되셨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죽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42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42문도 같이 한번 우리 질문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답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에서는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사신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만이 치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차이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 스스로의 한계와 또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슬픔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죄의 유혹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앞에서 사신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치르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유혹들이 이제는 그치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이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이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점이고 믿는 사람들이 얻는 가장 귀하고 복된 위로라는 것을 오늘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죽음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곧 영생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은 곧 영생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대할 때 슬픔이 아니라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현실 속에서 장례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그 고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이 남긴 믿음의 유산들을 세우면서 또 다시 만날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영생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울 사도도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부활의 이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의미가 완전하게 우리의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43문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43문을 보시면 이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질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앞에서는 믿는 자의 이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믿는 자들의 유익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유익이 이제 43문에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익이 두 번째 유익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은 공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를 효과 있게 입혀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이 어떤 효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유인물에 설명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기 이전의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이고 또 거듭나지 않은 본성과 악한 행동을 아울러서 일컫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이 옛사람은 점점점 망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바로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문의 두 번째 유익은 이렇게 단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러한 효과는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바로 십자가의 제사, 희생의 제사의 이유라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또 악한 소욕이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과 여전히 죄를 범하는 육신의 악한 소욕도 이제는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단문에서 말한 대로 오히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면서 깊은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3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단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자, 43문을 보게 되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이 문구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신경이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구절이 어느 때에는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삭제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안 되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많이 이제 음부가 바뀌었죠. 이 개역 개정에서는 스올이다라고 이렇게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음부라고 하는 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소인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스올이 무덤 혹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편 18장에서 언급하듯이 이 스올을 지옥의 고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는가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어디인가, 그 스올이 어디였는가라는 것을 그들은 연옥이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위구원과 공로주의 실태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람이 죽을 때 바로 천국에 가는 게 몹시 드물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그들이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우리는 단번에 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성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대부분 성도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 이전에 연옥에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의 삶을 줄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고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깎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이제 이렇게 채찍으로 치면서 학대를 하면서 참회하는 일들까지도 이렇게 가톨릭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가 경감된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조상이 여전히 이 연옥에 아주 오래도록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잘 아는 면죄부 판매로까지 당시에 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이러한 이해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로마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또한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 잘못된 성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단순히 이 땅이나 무덤 혹은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계셨다라고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칼빈과 또 이 하이델베르크의 우르시누스 선생은 음부를 이렇게 지옥과 같은 큰 고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44문의 답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문에서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라는 말로 이 스올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올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분이 직접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옥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인데,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은 이 예수님은 거기에서 고통을 다 우리를 통하여서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단문에서 우리에게 언급한 대로 그 고통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월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 속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과 또 고통과 좌절들이 동일하게 우리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자본자들이 우리를 올가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마치 정말 힘든 삶이어서, 때로는 지옥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 속에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셨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이제 그 죽음을 승리로까지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이제는 다시 한번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위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할지라도 이 죽음의 끝자락까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또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에 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통하여서 죽음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또 교리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먼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게 될 그 영원한 위로를 여러분들이 또한 맛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